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꿈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송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너 다윗처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열왕들의 기준점을 삼았던 그 다윗의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길인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역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는 가부를 논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운 성역처럼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특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모습의 다윗을 기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 받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말제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형제들이 보기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그다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없냐? 그럴 때 있긴 한데 저 목동 양치는 아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3번의 기름 부음이 그냥 기름 부음 한번 하나님 인정을 한번 해주시면 되지 왜 인생 가운데 3번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했을까? 좀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기름 부음을 하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내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 인정했어.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요.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왕 삼을 만해. 물론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지만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12지파 즉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걸 느끼게 돼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도 싸우고 또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싸움이지만 대상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싸움의 방법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겨요. 싸움하는 곳마다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 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니라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백정백성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권적 신앙이 살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오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또 다윗의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이야기가 다윗에 관한 일생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하를 좀 크게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24장까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모습의 다윗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다윗 왕이라는 표현과 다윗은 우리의 아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와 그냥 다윗으로 부를 때 그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 신앙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잘명이고, 11장부터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셨을 때의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무엘 11장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 11장은요, 다윗 개인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 개인에게. 지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11장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걸 잘 알고 보시면 돼요. 자, 11장 1절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절을 읽으셨을 때 뭐 문제가 생겼는데? 라고 좀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끼라고 좀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지금 때는 어떤 때냐면 전쟁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전쟁 중이다. 그럼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는 어떤 모습을 취했나요? 맨 앞에 서서, 그렇죠? 맨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죠. 항상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이 어떻게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은 왕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안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뭐예요? 보내니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안 나가고 지금 누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현장에 신하를 보냈다는 거죠. 신하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어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장 2절 보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잠은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에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새벽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장 2절 보면 다윗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새벽을 잊어버린 거죠. 왜? 지금까지 광야와 또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그 3번의 기름 부음과 이런 모든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늘 뭐예요? 긴장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지금 11장은요 그 모든 게 끝나고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늦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목욕한 한 년을 봤는데, 여기 왕궁 지붕, 예, 다른 번역에는 옥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가그입니다. 예, 옥상을 거닐다가, 근데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런 히브리적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붕 거닐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보면 다윗이 지금 문제가 생겼군 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옥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정점의 권력에 가면 누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느끼지 못하지만 원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옥상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예,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군지 알아봐. 예, 그랬더니 알아본 사람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그 여자는 왕이 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책사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그 집 딸은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류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지 못했다? 절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도 사울이 죽었다고, 그 사울의 집안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애통하고 조가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예, 자신의 원수가 죽었다는데도 마음 아파하고, 예, 그를 위해서 조가를 지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껴있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그건 아닙니다라고 만류했는데도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죠. 예,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다음이 더욱더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죄를 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기려고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예, 그래서 야,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보다 더 충정스러워. 그래서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한가하기 쉽니까? 안 가요. 왜냐면 집을 가야지만 자신의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덮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예. 이 일이 밧세바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런 죄의 자각을 갖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베고 낳기까지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10개월 이후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사무엘 1장부터 10장까지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악했다. 이제 다윗은 끝난 거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뭐 했어요? 악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성군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길대로만 해. 모든 열왕들의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 그거죠. 다윗처럼 행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저는 성경 가운데, 사무엘하 가운데 전 1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에는 승리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의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 12장이 없었다면 이후의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낼 때 나단이 그냥 간 건 아니겠죠. 그냥 간 건 아니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간 거야. 너 가. 나단한테 이거는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어.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악한 안들한테 보내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잡아 족족 죽였다. 예.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서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정말 회개합니다. 이런 왕들이 별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새벽부터 그렇게 일찍이 보냈는데 때리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단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얘기를 하죠. 듣고 나더니 다윗이 아니 그런 악한 게 어딨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돼. 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율법을 알아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을 감고 양 하나에는 양 4을 갚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가 지금 어느 완전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장 칼로 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지금 10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죄가 완전히 빌드업이 돼서 이제는 감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감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 죄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각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죄가 뭐라는 걸 정확히 지적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너가 아니 그 여자를 취해갖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드러난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11장 1절부터의 다윗은 말씀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부들부들 떨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업신여겼다. 너 나를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인간과 가장 기분 나쁜 게 어떤 건가요? 무시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마음에서 증오가 오죠. 너가 뭔데 나를 업신여겨.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업신여긴다고 했어요?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가 무엇이 부족했는데 내가 온 나를 뺏어서 너한테 주고 사울의 처들을 뺏어서 다 너한테 줬는데 그리고 너가 부족했다 그러면 내가 더 해줄 텐데 너가 뭐가 부족해서 죄를 져내는 거죠. 너 나 업신여긴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다윗은 뭐 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진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요 말씀을 듣고 다른 인생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모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제가 그 여자가 그때 갑자기 거기 튀어나와갖고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변명이에요. 모든 인생은 물론 인간 측면에서 이런 게 있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모든 죄를 할 때 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호와께 죄를 졌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나단이 와갖고 막 나단이 지금 비장의 각오로 나 이거 잘못했다가는 오늘 죽어 나간다. 아주 비장의 각오로 지금 너가 무엇이 간데 나를 없애냐겠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딱 듣고 나더니 제가 하나님께 득죄했다, 죄를 졌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핑계를 찾기 위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하다가도 억울해. 그래서 자꾸 핑계를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로 더 쿨하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렇죠, 했죠. 예.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했다? 사했다. 예. 예. 앞에 죄는 구구절절이 너무 많았는데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잘못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나도 너 죄를 사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이 죄사함을 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시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한 절이지만요, 이것을 얻기까지의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시편에 써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번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3권과 12권을 두 권을 제가 참고 삼아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으니까 어디까지 10개월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지금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 말렸을 때 깨달았으면 그만둬야죠. 예. 그리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그만둬야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 첫째 아들 그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뭔가 찜찜한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죠. 이게 12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권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속죄죄를 얘기하실 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전 요번에 이 파트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얼마나 사하하시기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고 못 깨달을 때가 더 많아. 이게 죄인지 몰라요. 네.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두드락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돌뿌리만 삐쳐도 어머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혹시 내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을 실족한 게 아닐까? 아주 예민해질 때는요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다윗도 합리화했어요. 어떻게 합리화했는지 아세요?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11장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정을 깨끗히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합리화였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저 여자 정결례식 했잖아, 부정을 깨끗이 했잖아. 지금 목욕했다는 게 뭐냐면 정결례식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서 그냥 대낮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부정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나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에게는 뭐예요? 합리화였어. 부정을 깨끗게 했으니까 괜찮아. 예, 이런 합리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2절 말씀 보면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뭐라면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부지 중에라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 이거를 쇠가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레위기 4장 22절은 여기서 족장은 뭐냐면 낫이에요. 낫이 지도자, 리더들.
지도자 리더들, 만약에 지도자 리더들이 자기가 죄를 부지 중에 져놓고도 몰라. 그런데 4장 23절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쉐가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본인이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뭐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받거든. 수염소를 가져 예물로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 11장부터 1절부터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해서 그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셨겠죠. 다윗 회개해. 다윗 그 길은 너 길이 아니야. 회개해.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할 만한 어떤 자기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죄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어 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평생 해가지 못했을 거예요. 죄를 숨기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숨기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다윗은 우리는 만날 수 없었겠죠. 지금 만나고 있는 다윗은 우리는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대가는 어떻게 된다? 받았다. 근데 그 대가를 받을 때의 다윗이 또 중요해요. 뭐냐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내 회개를 안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 주권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개인에게는 밧세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윗의 가족에게, 가문에게 또 죄가 들어와요. 다윗의 가족에, 가문. 사실은 다윗의 가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윗 선왕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런 집안이 여러분 들어본 적 계세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이 그 다윗의 부인들의 철을 백주 대낮에 욕을 보이고 이랬다. 이게 누구 집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다윗 같은 믿음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싹 빼고 하시는 거죠. 그거 싹 빼고 하시죠. 근데 다윗 가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12장에 이어서 13장 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있었던 사건이란 얘기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죠. 암놈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있어도 어머니들이 틀리죠. 그런데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애했어요. 연애했어요. 그런데 같은 남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삭병이 걸릴 정도로 연애했어요. 그랬더니 그 암놈의 친구 중 하나인 요나답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요나답을 강교한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강교한 자다. 즉 강교한 자는 이게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나쁘게 쓰면 강교가 되는 거고 좋게 쓰면 지혜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꾀를 내주냐면 암놈에게 너 그냥 다말을 취했다가는 큰일 나. 왜냐하면 그냥 취했다가는 암놈이 지금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꾀를 내줘요. 뭐라고 내주냐면 너 아픈 채 하다가 아픈 채 꾀병을 냈다가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면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냐면 다말을 통해서 다말에게 저에게 과자 2석에만 만들어서 좀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꾀를 내줬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꾀 같은가요?
아픈데 누워 있다가 다말 통해서 과자 좀 구워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꾀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번역본을 읽어서 그래요. 원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두어 개라고 돼. 두어 개는 두세 개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이 과자는 레비보트라는 과자예요. 레비보트라는 과자인데 어원이 라바브, 마음에서 왔어요. 마음을 빼앗기다 이런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누구한테 주지요. 예, 그러면 그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우리 권사님이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남자한테 초콜릿을 받았어요. 어떤 남자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어떤 남자한테 초콜릿 줬어요. 그럼 왜 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또 대답을 하시네. 네,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응? 이게 그런 과자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병문안을 왔어요. 왔더니 그렇게 시킨 대로 얘기했어요. 시킨 대로 다말을 통해서 레비보트 2개만 좀 해게 해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저 지금 다말한테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다말을 좀 취해도 되나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 차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3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놈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뭐예요? 음식을 차려라. 다윗이 누굴 보내요? 다말을 보내요.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놈이 취하고 나더니 그 다음엔 더 미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내죠. 네, 쫓아내요.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오빠인 압살롬이 알았어요. 오빠인 압살롬이 알았어요. 사무엘하 13장 15절 보니까 그리하고 암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에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온 유대가 다 알 정도로 다말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네, 수치를 당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요, 암놈을 징계했다, 암놈을 혼냈다 이런 게 없어요.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13장 22절 보니까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라. 압살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고 2년을 참았어요. 2년이 참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계획을 하나 하죠. 어떤 걸 하냐면 다 형제들을 초대해요.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암놈도 초대하고 다 초대해요. 잔치를 벌려요. 그런 다음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뭐가 있냐면, 왕에게 소문이 들리면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만 듣고 압살롬 다윗과 신하들이 옷을 찢고 막 울고 난리 났더니 그 옆에 있던 요나답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까 그 요나답이에요. 꾀를 줬던 요나답이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라. 그러니까 암놈이 다말을 보내서 과자를 좀 구워주게 해주세요. 다윗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암놈에게 정말 치욕을 당했거든요.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지금 압살롬이 그 일을 왜 행하는지를 알고 아닙니다. 누구만 죽였을 겁니다. 암논만 죽였습니다. 맞대로 암논만 죽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압살롬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지 왼수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하죠. 반역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굿했다. 아버지를 내쫓는 굿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하는 과정이 사실상 다윗의 노년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지금 뭐 승리하고 왕이 되고 이런 길만 생각하는데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뭐냐면 이 집안에 죄악의 문제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웁니다. 울어서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어야 되네요. 너무 우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던 페류나예요. 그냥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의 첩들,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 완전히 다윗의 가문에 욕을 보였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렇게 웁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류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정말 이 얘기를 그때 당시 현장에 한다면 정말 처절한 울음이죠. 이게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아들이 죽어서 저렇게 우는구가 아니라 다윗의 철저한 회개예요.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 다윗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사무엘 13장 7절에도 이 원인 속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성왕이라고 얘기했던 건가요? 어떤 때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가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이름이 나고 뭐 이럴 때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때 기뻐하시냐면 회개했을 때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했을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회개와 갱신이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다윗이 영원한 등불이 될 수 있었고 오늘에도 영원한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다윗은 타락한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던 그 회개와 갱신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뼈저린 거죠. 그냥 회개가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했던 회개의 모든 상황을 시편에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일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시편. 아까 우리 사무엘 11장, 12장, 13장은 간단하게 회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철저한 회개의 과정, 평생을 거쳐서 하는 그 회개의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뼈가 어떻게 해요? 쇠했다는 거죠. 신음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32장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했다. 이거는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은요 죄진 거 인식했어요. 지적으로 인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과정에 정말 통해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통해자복이라는 것은 이 뱃속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 눈물을 모든 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눈물로 다 쏟아내는 장면을 통해자복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침상을 적었다 이런 게 그냥 오버한 게 아니고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이 그런 통해자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기가 죄를 져서 이 죄가 홍수가 날 지경이에요. 죄가 나를 삼켜요. 홍수가 날 지경이에요. 완전 나는 이제 홍수에 엄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다? 주를 만날 때고 그때가 무슨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떠한 죄악의 홍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를 엄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홍수를 넉넉히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앞에서 본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다윗보다 더 죄를 지었다 할 만한 사람 그렇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제목으로 따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예요? 유부녀 강간죄. 제목이 유부녀 강간죄.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을 교사한 죄. 살인을 교사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살인죄. 아주 제목을 자박자박 따지면요, 다윗은 형량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용서받을 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해요. 왜냐면 지금 다윗의 시대는 용서받으려면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는 길이 뭔가요? 다윗 시대에는, 구약 시대 다윗 시대는 뭐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사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사.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맞게 합당한 가치의 제물을 드려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물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요. 뭘 하냐면요, 이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51편 16절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다.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실컷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 안 받으셔. 번제 안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 사람이 다윗의 이 시편을 들었으면, 야, 뻔뻔도 도가 지다치다.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했어요. 막 이래야 될 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라.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그 상한 심령, 지금 자기가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찢어드린 그 마음에 그거를 받기 원하셔서 했다는 것을 다윗이 그 시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 내가 용서했어. 다윗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제사를 드린, 오늘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상하고 통회한 이 마음은 완전 소재가 돼서, 소재는 뭐예요? 알맹이가 아주 가루가 돼서, 자기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하나님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원형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예배, 목요예배, 새벽예배, 뭐 주일 1, 2, 3부 다 드리고 나면 자기 자신이 예배에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받고 가요. 아, 오늘 나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충분해, 이러고 가거든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왔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일대일 교통하는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그 죄를 걸머쥐고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걸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십자가 셈에 다 그 죄악을 처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열방이 와서 춤추고 놀아요. 이분들은요, 그냥
음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찬양이 나와도 좀 데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손뼉도 치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기는 뭐 가끔 1년에 몇 번 일어나 주고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음악만 나오면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막 정말 그 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고 온다는 게 저는 정말 이런 걸 보셨나 막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은혜 받았냐면 그 많은 열방이 올 때 왜 올까요? 평강제 오르동에 왜 올까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나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까요? 무엇을 발견해서 오냐면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방이 춤추고 온대, 열방이 금은 부활을 가지고 온대, 이 피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얽매여 있던 정말 다윗처럼 해결할 수 없었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은 거예요. 구속사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나단 선지자가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셈이면 이 나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속의 기쁨으로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평강제일교는 뭐가 풍성한 곳이 되어야겠어요? 십자가의 셈이. 십자가의 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에 해결함 받는 다윗처럼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체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뭐예요? 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등불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3권의 제목이 영원한 등불이죠. 이 영원한 등불이 바로 다윗이 회개했던 그 순간, 다윗의 회개가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11장에 보시면요, 10장까지 등불이 막 타다가 11장에 뭐 하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꺼져가고 있던 등불을 하나님이 뭐예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시키셔서 다시 타오르게 해서 다윗의 가문의 영영이 그 등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한 모습으로 다윗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고, 야, 널 보니까 참 기쁘다. 이 순간은 내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소망이 되는 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소망이 되는 게, 얼렁쌤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건회 때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쭉 걸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메아리처럼 저한테, 그때의 그 메아리가 저한테 지금도 들리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회개하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는데 뭐 하면? 회개하면. 그 말씀으로 십자가 셈에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던져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등불이 저희에게도 회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 용기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등불이 저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